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5일, 네,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가서 15번째 이야기, 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부터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네, 그런 상황에 빠질지라도 이제 그런 제목이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7장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적 목적이 있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7장을 마치면 미가서 말씀도 이제 전체 끝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고 정말 최악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네, 전체 7장으로 이제 미가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7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 3부 주제죠.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부분인데 이번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애가 그렇죠. 3부 1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애가 그렇죠. 미가 선지자가 정말 그 애가 타서 부르는 노래 탄식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특히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죠. 미가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미가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으로서의 가치, 특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있어야 하는데 할 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 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예루살렘에 대해서 재판을 벌이시고 결국 예루살렘에는 형벌이 선고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매를 맞게 될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는 그 미가 선지자의 애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선지자의 어조를 따지자면 아직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곧 형벌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서 재앙이로다 하는 말은 절망이다. 너무나 절망적이다. 망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절에 여름 과일을 땄다 포도를 거둔 후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은 과일이 없다 먹을 포도가 없다 이런 의미로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예전에 배웠던 레위기 그쵸 율법의 가르침을 좀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레위기 19장 10절이죠. 거기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남겨둠으로써 굳이 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도 주는 사람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 안 되는 서로 평등함이 계속해서 이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선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포도가 남아있고 무화과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올바른 모습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 5가지 교훈 배웠죠. 네,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추수를 이제 다 했다, 다 마쳤다 했을 때 근데 거기에 포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남겨놓아도 너희들 먹고 살 만큼 충분하잖아.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잖아. 그쵸?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네 절망합니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살만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 네 너무나 절망적인 거죠. 좀 가진 자들은 그나마 살만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재앙이다 재앙이야 정말 절망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한마디로 그 사회가 굉장히 네, 각박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물론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막 다 거리에 가면 칼 들고 서 있고 막 서로 막 다 죽이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더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회 이해됩니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과 친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이웃으로부터 어떻게든 뭔가를 얻거나 받아내야만 합니다. 뭐라도 하나 뽑아내야 돼요. 그 이웃으로부터 내가 뭐라도 하나 취할 수 없으면 나한테 뭐 하나라도 도움이 안 되면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비슷한 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사람이 평소에 매사에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관계를 가지는 거.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고 모든 것이 다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사회. 네, 바로 그런 사회가 경건한 사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정적인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온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내지는 돈줄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도 예배당에 성도가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을 그냥 어떻게 좀 하면 좀 빼먹을까? 그냥 돈 줄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내가 정말로 저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까? 돈이 될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지 내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이웃으로서 섬길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보면 그대로 나오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여기에 앉으십시오 막 그러고, 하지만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나타나면 그 땅은 혹은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서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의 무한 경쟁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그 땅에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지는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하면 서로 윈윈하는 정말 좋은데, 그렇게 윈윈이 불가능한 게임, 그것이 불가능한 사회,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져야 하고,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굶어야 하고, 한 사람이 성취하면 다른 사람은 빼앗겨야 하는 그런 사회가 제로섬 게임의 사회죠. 그런 제로섬 게임의 무한 경쟁 사회, 네, 승자 독식의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건한 자가 사라진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그 사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포도원의 열매 단 한 톨도 안 남기고 싹싹 긁어갑니다. 단 1원도 손에 보기 싫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하나라도 놓칠까봐 전부 다 훑어내립니다. 막 그냥 다 싹 긁어가요. 전부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 사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3절 후반절부터 4절 보시면 막 더 가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경건하고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저 다른 사람들 거 해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더 빼앗으려 하고 더 긁어가려 하고, 그렇죠? 내가 먹기 위해서는 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사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웃은 죽어야 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자가 끊어진 그 사회의 종착지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죠.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나는 지금껏 나누어 주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귀한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며 굉장히 교만하게 굴진 않았는가? 그런가 하면 또 이 사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할 줄만 알았지, 정작 나는 그 지역과 동네에서 진정한 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바르게 설 생각이나 노력은 과연 하고 있었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을 잃고 시험에 들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갈라져서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는지,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그걸 보고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고 정말로 말씀으로, 그쵸?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경건한 선민의식,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세속화된, 세상에 썩어진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개념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선민의식, 진정한 하나님 된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넘쳐나지만 주여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신념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정체성 잃지 않고 굳세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그 지역과 사회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정말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